오늘 마태복음 24장과 그리고 내일 읽을 25장은 감람산 강화로 알려진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감람산 강화는 고난주간 셋째 날인 화요일 후반기에 있었는데 마치 구약의 신명기 31, 32장에서 출애굽 사명을 완수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행한 고별 설교와 같이 이제 메시아로서 3년의 공생애를 마감한 시점에 이르신 예수님께서 장차 닥칠 일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시고 이에 대비하도록 하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최후의 심판을 통한 종말론적 완성을 파루시아라고 표현합니다. 이 그리스어 파루시아는 본래 새로 즉위한 왕이나 총독이 자기 관할 영토에 부임하는 것,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찾아오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가장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이 종말입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지만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그날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흘린 눈물을 씻어주시고 영원한 승리와 환희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신앙, 재림신앙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재림신앙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신앙은 병들고 타락합니다. 재림신앙이 빠진 그 자리에는 자유주의 신앙이, 번영신앙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는 정말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올바른 재림신앙, 종말신앙은 무엇인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세상이 사람들과 내가 관심이 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언제 종말이 오는가, 언제 예수님 오시나 하는 것에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과 성경은 언제 재림하시는가, 그 때에 관한 관심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관심이요, 재림신앙을 이용해 먹으려는 거짓 선지자들의 관심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주님도 천사도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의 복선이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한 단어로 주님의 언어로 옮기면 노아의 때와 같다. 이 한마디로 모두가 설명이 됩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노아의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때를 살펴보면은 가장 특징적인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 셋, 에노스, 즉 예배 공동체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들에 따른 가인의 자손들,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 공동체 백성들이 예배 공동체를 떠나 세상 문화와 동화되고 예배 공동체를 박차고 나가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을 두고 계신 것이 예배 공동체였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예배 공동체가 파괴되고 무너질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희망을 보실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 말씀은 예배 공동체가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이 예배 공동체가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은 누구의 핍박이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가 세상 문화에 동화되고 세상 문화가 좋아서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 나가서 예배 공동체가 스스로 무너지게 된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말이 가까이 온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39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먹고 마시는 일상생활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집 장가가는 가정생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장사하고 집 짓는 것이 멸망받아야 할 이유가 됩니까? 이 소리가 아니지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 여기 먹고라는 트로콘테스라는 이 말은 먹는 일에 푹 빠져서 다른 일에 무관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배 공동체가 일상에 도취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세상이 마치 모든 것인 양 세속적인 일에 인생의 모든 목적이 되어버린 상태라는 것이죠. 일상적인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 거기에 빠져서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해져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천국도 소망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그렇게 사는 그때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시켜 보면은 오늘 이 세대도 예배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로 예배를 모이지 못하는 것이 큰일이 아닙니다. 더 큰 일은요. 젊은 세대가 예배 공동체를 지키는 것보다 세상 문화를 통해서 그들의 즐거움을 느끼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예배 공동체는 무너져 내리고 예배가 우리의 목적 정체성이 되지 못하고 단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생활이 유일한 목적인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이 종말이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종말이 임박했다는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사이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다 망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44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갑작스러운 재림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기에 예수님 갑자기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늘 다시 오실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봐야 합니다.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에서 종말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가 우선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세상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곳에서 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하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체험을 가진 베드로였기에 그는 특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달리다가 깜빡 졸면은 대형 사고입니다. 영적으로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새벽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 함께 정신 차리고 건신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특별히 우리 예배 공동체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재림의 약속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깨닫고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질 것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했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예배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께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그런 상급이 있는 구원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종말 신앙으로 무장되어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 상급 있는 구원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또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